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장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야곱에게 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처음에 어떤 고모가 나오냐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너 지금 나가서 사냥해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복을 내려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면 리브가가 듣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을 갖다 불러가지고 네 형을 축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해서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여가지고 이삭이 누굴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너는 또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사냥 갔다 와서 사냥 요리 해오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삭이 이미 나는 축복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남은 복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나섭니까? 역시 리브가가 나서서 누굴 피신시키죠? 야곱을 피신시켜요. 그럼 이 지금 27장의 그 내용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재밌게 볼 거는 그 이런 27장 내용 사이에 27장의 내용 사이에 26장의 마지막 부분과 28장의 초두에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예요. 에서의 결혼 문제를 A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해척속,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인이랑 결혼하는 모습. 여기 에서의 결혼식은 이스마엘의 딸. 이 사이에서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에서 탈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증표가 만약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만약에 그걸 아무데나 막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의 자질이 좀 부족하구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결혼을 할 때 보통 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믿음의 가문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숱한 노력이 있었죠. 심지어 자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자기 할아버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에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적어도 족장이 되려면,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하구나.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학습했을 텐데, 그가 하는 짓이 보니까 장자권도 어떻게 해요? 렌틸콩 그 죽에 팔아버린, 아주 장자권이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 자체를 우습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또 한번 강조하는 게 그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미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족장의 어떤 가문을 이어받기엔 글러먹은 인간이라는 게 등장해요. 결혼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두 개를 싸고 있는데, 그러면 뭐 나머지 인간들은 썩 괜찮은 인간인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자기 아버지랑 다르게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는 이제 처음에 이게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것인데 27장 1절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돼 있어요. 육체적인 눈도 어두운 것이지만 뭔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뭔가 눈이 어둡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을 비교해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터자들이 있어요. 그의 언제쯤 낳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삭 외에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누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아니까 철저하게 이 나머지 언약 백성 아닌 아들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단절해, 불축출해요. 딱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 그럼 그 언약과 약속을 알고 믿으니까 과감하게 자기 아들들, 자기 심지어 장남이죠, 이스마엘은. 근데 자기가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내쫓아낼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삭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잘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머지 자기가 낳은,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들 다 쫓아내는 결단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아무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낳았든 어떻든 간에 10몇 년 동안 자기가 아들로 거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이제 1세 돼가는 그 막 태어난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나머지를 과감하게 내쫓는 모습을 보여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행동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기들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면서 이삭은 무슨 짓을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어떻게든 누굴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위해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별미 제공해주는 에서를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역시 뭘 따라가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에서가 더 족장다운 것 같아. 에서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에서가 더 민족을 끌고 가기엔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괜찮겠다. 쟤를 선택하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해줘요. 누굴 축복해줘요?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해주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편애가 심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냐면, 여러분 같으시면 자녀가 둘 있으면 그러면은 복을 그래도 어떻게 좀 n분의 1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작은 아들이라도, 뭐 이때는 그 장자 갑절로 받는 시대라도 에서를 아무리 사랑해도 야곱을 위해서 한 두세 개는 남겨놓는 게 정상적인 그 부모의 반응일 텐데, 에서한테 복을 다 줘요. 아무튼 자기가 있는 복 없는 복 싹싹 긁어갖고 복을 다 적어놓고, 정작 자기가 축복하고 싶었던 아들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 남은 찌끄레기 복이라 좀 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뭐라고요? 동생한테 다 줘갖고 복이 없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그 부모라면, 그럼 너는 7 갖고 너는 3 갖고, 아니면 진짜 많이 10분 양보해서 너는 9 갖고 넌 1 가지면 되겠다. 그렇게 복을 줄 텐데 아들이 둘이니까. 근데 이삭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10을 다 주는 인간이에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에서한테 복을 다 몰아주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진짜 에서가 왔을 때는 복을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막 아마 권무술수가 막 왔다 갔다 해. 뭐 이삭이 에서한테 가지고 속삭속삭 거리는 거예요. 야 양자 뭐 음식 좀 잡아. 별미 갖고 오면 내가 너 오늘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니네 아빠가 이런 꿍꿍이가 있으니까 너 빨리 가갖고 에서 옷을 갈아입고 변장해 갖고는 들어가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복을 다 줘요. 아무튼 이삭도 에서인 줄 알고 복을 하나도 아니고 10개를 다 주는 다 몰아주고 나서 에서가 와가지고 나도 좀 복을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나는 너한테 더 이상 복 줄 게 없어. 네 동생이 다 받아갔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또 말려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요? 콩가루 집안 막장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이죠. 개판을 치고 있죠. 진짜 인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27장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안 보여요. 인간들이 하는 어수선하게 아무튼 엉망진창으로 막 꼬아놓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장 집안 큰형이라는 놈은 막 난폭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막 자기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뭐 팥죽 한 그릇에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막 마음이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막 여기저기 막 아무튼 신중하지 못한 사람.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 기회주의자에다가 자기 형 거 뺏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엄마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봤더니 또 뭐 속임수 막 자기 남편 속여갖고 자기 첫째 아들은 복도 하나도 못 받게 하고 집안 콩가루 집안 날까봐 자기네 아들은 또 다른 데 피신시키는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 아빠는 또 뭐 괜찮은 사람일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별미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그 가족들 보면 뭐 이런 집안이 이런 개판 집안도 없습니다. 게다가 27장에 하나님도 안 나오니까 이게 성경에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재밌는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의 계획들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게 20장을 보면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 당장 우리가 막 기도하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뭐 뿅 나타나서 너 아까 기도하던데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안 보이실 때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27장에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 아무튼 뭐 인간들이 이렇게 쓰고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뭐 아무튼 뭐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둘째인 누구를 축복하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실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장에서 가운데다 딱 이삭이 자기의 그 꾀로 자기 첫째 아들 약속 다 때려치고 나 첫째만 축복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누구한테 몰아주시는 거예요? 야곱한테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27장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 하나님 안 보이시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7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꼭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27장 읽으시면서 때로는 어떤 때 기도하시다가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새벽에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현연하셔가지고 모습 딱 뭐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던데 많이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 그러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1년 기도해도 2년 기도 3년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막 고민할 때마다 27장 내용 전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습을 등장하시지 않지만 섭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27장에서 주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구름 위에다 하나님께서 무슨 글씨 쓰시거나 아니면 오늘 꿈에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시지 못하시더라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6장에서 봤듯이 어땠습니까?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우물을 계속 3번이나 쫓아와서 메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쫓아다니시니까 그를 AS 하시니까 그가 점점점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AS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눈에 당장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실체나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27장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는데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하나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는 맥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 그걸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20장에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발맞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